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기쁨 교회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이유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본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 본문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사신 말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 말씀에는 마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와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마태와 같은 세리를 싫어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유대가 아닌 로마를 위임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실제 거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개나 돼지 취급을 하고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멀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바로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세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로서는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다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태는 과거의 마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한 식사의 자리, 잔치를 마련하는데, 그 잔치에 자기가 비싼 처지의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기 위해 잔치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의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 베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태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를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자신의 기쁨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 지인들을 초대해서 벌이는 이 잔치,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 비웃게 된 것이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이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11절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또 그러면 늙고 또 때로는 누구나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 정도에 타인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프면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은 의사에게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영혼의 허물도 용서받고 고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통함, 또 우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들은 단지 형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곧 긍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을 돌아보았던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하던가요? 제가 어느 그 신문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교회의 십자가만 보면 불을 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 모릅니까?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음모는 아니든 제3자가 볼 때 교회가 잘한 게 없어요. 교회가 뭘 잘했습니까? 오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20만 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긍휼 없는 예배를 우리가 고집하는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난하는지 또 기독교를 왜 비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긍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 없는 예배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마태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놀리는 이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고 마태를 변호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처럼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느끼는 감격, 그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더 감격하고 즐거울 만한 일입니까? 지금 세상이건 교회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태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은 마주할 수 없지만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것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새기쁨 교회요 이 자리에 모든 죄백성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